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이보다 가치 있는 게 없고, 이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어, 저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사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많은 사람들이 알라를 찾는데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어, 알라, 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어, 좀 이야기는 어렵지만 불교 신자라 그러는데 그것도 뭔가 믿는 거죠. 어?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불교인가? 원래는 그게 아닌데 불교도 조금 이상해졌어요. 기독교랑 비슷해졌는데 뭔가 절대적인 부처님 같은 신을 또 믿는 것처럼 불교 신자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있죠?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토라와 네비임과 케트빔 이렇게 나눕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성문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오경은 뭐냐? 하나님이 행동하신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응? 어, 무슨 행동하셨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낸 거, 히브리 노예들을 세계 유일 초강대국에서 구해내서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으로 만든 게 이제 모세오경에 이제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뭐냐?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한 거예요. 성문서는 뭡니까? 성문서는 인간의 글인데 이건 수평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시편은 어떤 걸 기록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간의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한탄을 합니다. 탄식합니다. 막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잠언과 같이 인간이 깨달은 어떤 지혜로운 말을 적은 것도 그 통찰력 있는 그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구약의 모든 얘기는 크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한 사건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출애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것이고 구약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세계 유일 초강국인데 미국보다도 중국하고 미국 정도 차이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 내셔가지고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만들게 한 것이 이제 그게 구약의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구약 성경은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에흐의 아슈에르 에흐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예? 어, 신약에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약의 모든 얘기 그게 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에 그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어,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키고 세계 유일 초강대국에서 구원해낸 그 존재 그 이름 에,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소개하기도 하는 그분이 바로 나야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얘기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행동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쩌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출애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만 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봐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 그걸 안, 그 이름을 부르질 않고요. 아도나이라 그러거든요.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건 뭐냐? 그분이 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고백하던 그 아도나이,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아도나이. 그 주님은 바로 사람이 되어서 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분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사실 또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믿을 수 없고 그 이상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다. 그게 바로 성경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전 사실 처음 이런 얘기를 내비게이터 선교회 때 이제 대학 시절에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도 너무 무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제 믿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걸 전 몰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야, 정말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 세 번역에는 그 좀 하나님이라 그런 거하고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걸 그 분리시켜서 번역해 놨더라고요. 개역에는 복되신 소망 우리 복되신 소망이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동격으로 다뤘는데 개역보다 세 번역이 더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제가 그리스어로 본문을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대로 동격으로 번역한 개역이 더 핵심을 잘 표현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본문 보면요. 하나님, 복되신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다 정관사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주 이건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야. 응? 이게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음. 저는 사실 이걸 믿을 수 없는 얘기로 터무니없는 얘기로 알다가 말이죠. 어, 정동원 선배라고 저 내비게이터 시절에 저를 도왔던 분에게 많은 도전을 받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주면서 부활에 대해서 쫙 읽어주면서 1980년 12월 31일 토요일이었는데 와, 그 날 늦게까지 그 정동원 선배한테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 듣고 그러느라고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통행금지 시간도 막 거의 다 되도록 말이지. 버스가 끊어지도록 괴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지. 부활이 있는 거야. 너 부활을 믿냐? 난 부활 당연히 안 믿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천국도 안 믿었는데 뭐.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크리스천이 제일 바보가 되는 거다. 부활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는다. 저의 부활도 안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안 믿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 하나님 아니고 사람. 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기록했을 때 전 참 당황됐고 고민을 했어요. 1981년 1월 1일 오전 9시에 정동원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어떻게 할 거니?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랬더니 제가 그다음에 9시 좀 사실 넘었던 것 같은데 9시 한 15분? 9시 좀 넘었던 시간인데요. 음, 대답했죠. 믿어야죠. 제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예? 1981년 1월 1일 날 제가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것은 한 달 정도 사이 그 안에 있었던 사건, 참 잊을 수 없는 사건 때문입니다. 303번 버스를 타고 갔어요. 상마운수인데 그게 저희가 학교에 갈 때마다 타는 버스예요. 유일한 버스인데 그 버스를 타고서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암송을 내비게이터만 시키지 않습니까? 개인전도 내비게이터에서 시키고 암송 시키고 큐트 시키고 암송을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뭐죠? 막 갑자기 떠올리지 않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 저는 참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참 남다른 인생을 똑바로 살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좀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은 죄도 있는데 뭐 바르게 산다고 앞으로는 모르지만 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죠? 근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버스에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정말 집으로 가는 중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있다가 왼쪽으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는 참 세상이 아름답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던 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던가? 이것이 쑥 들어오는 거야.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서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거구나. 순간에 제가 깨달으면서 거듭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단 한 번도 그때 이후로 죄를 지면서도 두려움에 예, 사로잡힌 일도 없고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인생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